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3장을 살펴봤습니다. 포로 귀환, 그것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이방 이 왕의 입에서 나오고,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하는 이야기가 이방 왕의 입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입에서 나옵니다. 네, 거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이제 집만 지면 건축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엉뚱한 방해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학개서나 이런 데를 살펴보면 거기서도 방해꾼들이 누구인지가 나오는데, 에스라 4장에 보면 그 방해꾼들이 편지를, 왕한테 편지를 써요. 얘네들이요, 이 성전 지어놓고 다 완공해 놓으면 당신한테 반역할 겁니다. 그러니까 못 짓게 하시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게 한 15,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성벽 공사예요. 성벽 공사. 완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집만 져놨는데 벽이 없어요. 담벼락이.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세월이 한 16년 지났고, 나중에 또 그것을 완공하기까지 한 20여 년, 거의 한참의 세월이 걸리는데,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 그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도 있을 것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또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결국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은 장구한 세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가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은혜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 여러분들이 골동품 아시죠? 골동품. 골동품 뭐 만져보지는 않았겠지. 여기도 골동품이 한 80년 된 분들 골동품이지. 우리 고장로님 왜 고개를 숙여? 고장로님 70대 아니야? 아무튼 이 골동품이 왜 멋진가 하면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의 흔적. 사람은 세월의 흔적이 있으면 주름도 지고 뭐 여러 가지 몸도 야위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생명을 잃게 되고 우리 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반면에, 물건, 생명이 없는 물건들은 아주 100년, 200년, 몇백 년, 1000년 이런 세월을 지나면서 켜켜이 그 세월이 그 물건에 쌓여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것을 광택약을 가지고 박박 닦아버리는 순간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현저하게 낮아져 버립니다. 그게 골동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내리는 것, 막 일시적으로 퍼부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 여러분들 사실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언제 가장 좋으냐 하면 별일 없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별일 없을 때. 별일 없다는 게 뭐냐면 안 망해, 안 아파, 벼락 안 맞아, 갑자기 돈벼락 맞는 것도 불안해요. 뭔 일이 날지 몰라. 그런 돈벼락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다 싶을 만큼 별일이 없어. 은혜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런 세월이 일생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평안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에 별다른 일이 없을 때 평안함을 구하는 것, 이게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명하시게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 하는데, 방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방해가 생겨요. 그런데 그 방해꾼들 역시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이 다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이 솔로몬의 전에 이 성전에 나타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7장에서 그 에스라의 그 배경, 이 가문의 배경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누구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방 왕인데도 왕에게 희한하게 성경 잘 아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서. 이게 에스라의 모습이었지요. 아니 성경 공부 잘한다고 절에 다니는 회사 사장이 갑자기 막 성경책도 사주고 막 이 주석도 사주고 막 필요한 모든 책을 다 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이 이방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거의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방 왕이 성경학자이고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학비도 대줘, 책도 사줘,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대주고, 야 그래 더 많이 연구해, 더 많이 공부해, 연구해서 네 백성들을 가르쳐. 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너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이 왕의 모든 왕을 쭉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귀국에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들.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왜 그 부름받은 그 백성으로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알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까?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죄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걸 알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전폭적인 지지를 이제 저 고레스 왕, 그 다음 왕이 그걸 막아요. 다리오 왕 때 막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등극하면서 다시 이 건축을 시작하게 하고 에스라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은혜가 집중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신령하고 그 자체에서 뭔 은혜가 엄청 나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지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왔던 불신앙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통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두 번째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한 본문 23절을 이 3절로 돌아가는데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왕이 하고 있는 얘기.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 안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그 너희의 신 하나님에게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해라.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왕자들과 내 나라가 하나님 눈밖에 나면 되겠느냐? 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고 참 신이시다. 그래서 그의 눈밖에 나면 온전한 나라가 없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 너희가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가진 것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방 왕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돈이 없어 쩔쩔매고 뭐가 없어 쩔쩔매고 건강이 없어 쩔쩔매고 시간이 없어 쩔쩔맬 때에 하나님은 엉뚱한 밖에 불신자를 들어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기억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 그 목소리를 내게 들려주실까?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 다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세금 감면 혜택을 줘요. 세금 감면 혜택. 야, 무슨 통행세를 받고 그들에게 무슨 조공을 받겠느냐? 나 다 필요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 이게 목사한테 나와야 되고 제사장한테 나와야 되고 이 율법 학자에게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이방 왕이 이런 소리를 해요. 야, 세금 다 깎아주고 너희 먹고 살게 다 해줄 테니까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다 그들이 알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혔느냐.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면 힘이 없어서 무기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전도 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전도하는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네 때문에 그랬다. 나 때문에 그랬다. 아니야. 우리는 상업적 홍보를 멈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웃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비밀로 예수 믿지 말라고. 한 30년 동안 비밀로 예수를 믿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픈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세금 다 감면해 줄 테니까 너희는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 강 건너편 누구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이방인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누구만 남겨졌냐면 정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옛날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냥 땅 부쳐먹을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그걸로 그만인 사람들.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그 땅에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은 학자와 제사장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와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중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뭐가 없어서라는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70년은요 거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노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고통도, 숱한 고난도, 숱한 눈물도 흘려야 했던 그런 70년이었어요. 괴로움의 70년이었죠. 고향 떠나서 억지로 떠나서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끌려갔는데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방 왕이 자기의 권세를 에스라에게 주는 겁니다. 자, 내가 힘을 실어줄 테니까 너 가서 네 나라 가서 네 백성들을 온전하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려라. 그걸 지키지 않거든 네가 법을 만들어서 네가 그 백성들을 징계해라. 징계해라. 못된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실속을 채웁니다. 자기 실속을 채워. 후진국일수록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후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거부가 돼요. 한순간에 거부가 됩니다. 권력을 뺏긴 자들은 한순간에 거지가 돼요.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든지. 한순간에. 이거 후진국이죠. 근데 에스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조폭들은 여기 착하게 살자 쓰고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자 써갖고 다닌다고 착해집니까? 네? 만일 그래갖고 착해지면 제 몸의 전체를 착하게 살자라고 써갖고 다니겠죠. 네?
그거 갖고 안 돼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야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거 언제입니까? 안 보이면 나쁜 짓 해요. 뭐 인터뷰하고 할 때는 착한 척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 다 해놓고 사람 안 보면 사람 치워놓고 뺑소니 하고 별짓 다 하는데 마이크 갖다 들이대고 카메라 들이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우리가 지하 100m, 200m, 1000m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 곧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벗어나질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선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생각 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코람데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말 비슷하죠. 고라면 되겠어? 이걸 기억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에?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시편의 말씀에 이 무슨 뜻이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손길을 벗어나고자 하는데 결국 가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코람 돼요. 코라면 되었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포로기에서 살았던 그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생활하면서 왕이 극진하게 뭐 대접도 해주고 돈도 주고 다 했는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오늘 이 송축하는 내용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힘없어서 지금 이 모양이지 돈 없어서 이 모양이지 내가 돈만 있어봐 니네들한테 무시당하고 살 것 같아? 내가 건강만 해봐 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단받고 있는 중이야.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중이야. 내가 너무 악한 성품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중이야. 느끼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잘못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를 훈련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단체 기합이야. 단체 기합. 나는 잘하고 있는데 승질나게 돼. 옆에 놈이 꼭 틀려. 에? 승질나? 얼마나 승질나요? 옆에 놈 힐끔힐끔 쳐다보고 하는데 또 틀려.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얘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국방부 시계는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대 날짜가 와요.
제대 날짜가 와. 우리 연재현 형제 군대에서 멋졌겠네 그랬더니 군대 안 갔어요 그러더라고. 옛날로 말하면 방위지 방위. 요즘으로는 뭐라 그래? 공익. 공익 관계 좋은 거야. 예? 사회복무요원. 역시 안수 집사님 정확해.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이 단체로 받는 거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유다가 망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믿지도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네 살리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김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그렇게 임해요. 눈앞에서 부녀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다 눈뜨고 지켜봐야 돼요. 네? 아마 북한하고 전쟁하면 그런 일이 날지 몰라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네? 에스라가 변치 않습니다. 힘이 없어 잡혀간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어 잡혀갔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연단받고 있다는 걸 에스라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는 거지.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에스라의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가 아니에요. 응?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전에 공사를 위해서 이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어느 누구라도 세상에 그 어떤 권세 잡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공부 잘하면요 한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든 어떤 권세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된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턱도 없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그래도 오늘은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아멘 해봤자 소용없고 저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은혜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핑계거리 찾지 말고 누구에게 이 짐을 떠넘길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이 은혜가 세상 속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얼마나 하나님 뜻 알기를 게을리했던지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 백성 가르치시기를 또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도 이 음성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